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쳐주세요. 네. 저는 경산에 있는 은혜로 교회에 있습니다. 영남대 지나서 있는 교회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압양제일교회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혜로 교회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종균 목사님은 제가 2009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수영로 교회 같이 우리 흔한 말로 입사 동기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친하게 목회적으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또 목사님한테 참 많이 배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배우고 더 유익한 것들을 많이 얻는데 이 귀한 교회에 제가 UMC 갈 때 와보고 지금 처음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바꿔놓은 걸 보니 참 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회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이 세미나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헌신 예배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 관계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관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해주신 거예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강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차가운 바다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썰렁해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우리 대구 수성구처럼 되면 알 것 같은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사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사랑해. 네, 제일 뜨거운 바다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우리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남편한테 집에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오늘 내가 교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가르쳐 주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게 써먹을지 모르겠는데 잘 배워놓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보 이거 좀 들어봐. 그러니까 뭔데 이런 거예요. 경상도 남자가 내가 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이거 교회에서 들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어딘지 알아? 뭔지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내가 이제 사실 진짜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잖아. 썰렁해 웃었지 막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러면서 여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 뜨거운 바다가 어딘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쓸데없는 거 왜 자꾸 묻고 그래? 나 모른다니까 몰라. 그런 거예요. 아니 여보 있잖아. 그거 생각해봐. 그거 당신 그 평소에 나한테 해보고 싶었던 말이 있잖아. 나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 그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거 아니 있잖아 평소에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했던 거 부끄러워 못했던 거 그거 좀 말해줘.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알았나 봐요. 그래 열받아.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해. 네, 우리 장로님들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일입니다. 저는 이 신병 훈련을 강원도 화천에서 신병 훈련을 했는데요. 6주 동안 이 훈련을 받으면서 주의를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제가 덩치가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불려다니느라고 6주 동안 한 번도 주의를 성수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제 마음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보내주세요. 꼭 그런 부대를 보내주세요. 그런 부대를 꼭 보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요 신병교육대 조교로 뽑힌 거예요. 그 신병교육대 조교로 뽑혔는데 이 신병교육대 조교는 또 군기가 굉장히 셉니다. 또 주일 되면 신병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막 작업을 다니다 보니까 또 부대에 배치받고도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대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세상에 간 부대는
내가 그 신병 교육 받았던 그 부대에 조교가 되어가지고 교회 주일대도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 몇 주째 못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중대장실에서 저를 찾는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등병 뭐 근데 자대 배치 받은 지 이제 뭐 한 달도 안 된 그 이등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갔죠. 불이 나게 달려가서 이병 이창용 부름받고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다짜고짜 너 기독교 환자지? 이런 거예요. 아니 기독교 신자다 이거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저기 서울의 그 유명한 대학의 한문학과를 다니다가 졸업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교가 아주 강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다짜고짜 너 기독교 환자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그죠?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장님이 다짜고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창용 이병 너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볼 때 예수함 믿는 사람을 다 바보로 한다며. 맞아. 그런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바보냐? 아니 군생활 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이등병한테 이 중대장님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바보냐? 이래요. 와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등병이 이 대답 하나에 내 군생활이 지금 좌우되게 생겼어요. 큰일 났죠.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는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말했죠. 네 이창용 이병 제가 볼 때는 중대장님은 바보가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바보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중대장님이 이 갓 들어온 이등병이 자기 보고 바보로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울그락 불어가더니 갑자기 이철주 오라 그래. 그래 이철주가 누구냐면 저희 그때 있는 우리 중대에 이 고참 병장인데 이 병장이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교회를 거의 안 가요. 그냥 기독교 신자이기만 한 거야. 우리 중대장님이 알죠. 그러니까 이철주 오라 그래. 그러는 거. 그래 이철주 병장이 왔어요. 오니까 야 이철주 너희 사이비지만 그래도 네 기독교 신자지 환자지 이런 거야. 아 중대장님 왜 그러세요? 맞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병장이 이렇게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중대장님이 야 이제부터 이창용이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다 간다. 만약에 빠지면 네가 죽고 이창용이도 죽는 거다. 알겠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예배 하나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저희 중대장님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어리석다고 좀 생각하죠. 아이고 일요일마다 왜 저래 모여가지고 저렇게 좀 쉬면 될 텐데 저래 아침 새벽부터 와서 저래 고생하나. 아이고 또 뭘 저렇게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죠? 뭔가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또 철학적이든지 해서 분석하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이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한 번 더 크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는 모든 신자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통과합시다. 십자가를 통과합시다. 네,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가 체험이 없는 신앙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과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도 십자가 체험 없이는 불가능하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그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헌신은 그냥 헌신짝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헌신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체험하셨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왜 십자가는 미련한가? 두 번째는 왜 십자가는 사랑인가요? 사랑인가? 네, 세 번째는 왜 십자가가 능력인가요? 능력인가?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는 미련한가? 왜 십자가는 사랑인가? 또 왜 십자가는 능력인가?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왜 십자가는 미련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하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고, 야, 미련해서 그걸 모르나? 니 그거 못 깨닫나? 라고 하는 그 말이지요. 사람이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주장은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히 미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그죠? 네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잖아요. 근데 누가 알려줘서 깨닫는 것을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알려줘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로 인해서 시작되었지요. 그들의 범죄로 이 땅의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 사망이 심각한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사망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죽어 있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감각이 없어요. 즉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지만 아무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도 알고 있지요. 여러분 삶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눈과 귀가 열고 또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일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른다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을 쓰기로 하셨습니다. 그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하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하셔서 그런 미련한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다 믿어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부러 미련한 방법을 쓰셨어요. 미련한 사람을 위해서는 미련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렇게 놀면서 제가 막 아이들과 장난을 치면서 아이들 목소리를 내면서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참 유치하시네요. 그런데 그분도 뭐 이렇게 장난기로 하신 이야기라서 제가 뭐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 유치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했겠어요? 아니, 애들이랑 놀라면 유치해야지요. 맞습니까? 그죠? 애들이랑 놀라면 유치해야 돼요.
애들이랑 노는데 할아버지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 수준으로 놀아야 되잖아요. 유치하다는 말이 아이들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간 계셨어요. 처음 있을 때 여러분 낙태 그 보면 뭐예요? 요건 손톱보다도 작은 모습으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작은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다고요. 왜 그런 미련한 방법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보여달라 그러지요. 또 자꾸 이해시켜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봐도 그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나를 부인하자. 뭘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뭘 부인해야 될까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믿음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지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 미련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십자가는 왜 사랑인가에 대한 것이지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하기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성 가수 중에 이길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곡을 지었는데 그 중에 참 은혜가 되는 이 복음송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철수 엄마예요.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엄마예요. 철수 엄마. 근데 이 노래는 인간극장, 여러분 인간극장 아시죠? KBS에서 하는 인간극장에 그 방송을 시청하다가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인간극장에 나왔던 그 사람의 내용을 이렇게 노래로 가사를 실어서 만든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남해 어느 바닷가에 살고 있는 이 철수의 엄마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소위 말해 기머거리죠. 기도 먹었고 또 입도 말도 못하는 그런 이 엄마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 바닷가에서 해녀 물질을 하면서 이 5 형제를 아주 보란듯이 잘 키웠어요. 근데 그 5 형제 중에 막내 철수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 형들이 있는 읍내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골에 이 어촌에 어머니만 이제 혼자 계시게 된 거죠. 근데 막내라서 그런지 어머니 사랑이 좀 애틋했나 봐요. 그래서 이 읍내로 공부하러 나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글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 하니까 전화가 안 되잖아요.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라도 쓰면 눈은 밝으니까 보실 텐데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귀 어둡고 말 못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척도 못하니까 글도 모르는 까막눈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읍내에 가서 책을 하나 사왔어요. 한글 공부 책을 하나 사온 거죠. 어머니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으려고. 그래서 책을 사와가지고는 어머니에게 글자를 얘가 가르쳐요. 얘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 나비, 우리 아이들 그 그림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나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밑에 나비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비 그림을 탁 보여주고 손가락 보면서 이걸 어머니 손에다 대고 나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김으로 나오는 요걸 듣고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알겠지요? 하고 써보라 그래요. 그래서 나비 하면 나비 하면 그러면 여기 하면서 이게 쓰는 거예요. 또 강아지가 나와요. 강아지가 나오면 강아지 하면 어머니가 이러면서 그림을 보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그림을 보고 강아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한자씩 이렇게 한 단어씩 이렇게 어머니를 가르쳐 드리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르치다가 이 책에 중간쯤 갔는데 글자가 나왔는데 무슨 글자가 나왔냐면 사랑이란 글자가 나오고는 여러분 사랑은 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트 모양이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트 모양 글자가 하나가 또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래 이거 엄마 사랑 하면서 뭐 표현할 수 없죠. 얘가 초등학생이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엄마가 이러고 있는 거죠.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트 모양을 보여주면서 하트를 이렇게 뭐 손에서 이렇게 해녀 물질만 하다 보니까 이 하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 모양을 그리고 요거 사랑 하면서 엄마 사랑 이러는데 엄마는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철수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죠. 사실 다른 글자는 다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요? 그죠? 사랑만 알면 되잖아. 그죠? 엄마 사랑해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랑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가 나에게 주는 거 사랑 엄마는 계속 아니 내가 엄마한테 하는 그거 사랑 왜 몰라 엄마 왜 몰라 왜 사랑을 몰라 내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게 그 사랑인데 왜 몰라 하고 애가 이렇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울면서 왜 모르냐고 그런데 엄마가 철수를 꼭 안는 거예요. 꼭 안고는 손가락으로 그 사랑 글자를 그리키면서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은 거예요. 많은 말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머니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 아파하는 이 철수의 눈물을 보고 엄마는 그게 사랑인 줄 알은 거죠. 여러분, 사랑은 눈물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사랑은 눈물이에요. 사랑은 눈물이라고요. 어머니, 왜 이걸 몰라요? 왜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의 원죄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이 땅에 떨어졌지요. 그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웠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천번을 불러도 라는 노래 아세요? 그죠?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여러분 아시면 같이 한번 부를까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천번을 불러도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오늘 이 동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누구보다 그 뜨거운 눈물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절하고 친밀하고 미련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항상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맞죠? 말 안 해도 알아요.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느끼셨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것이 헌신이라고요. 주님의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주님 섬기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엄청난 그 향유를 가져와서 붓고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그게 헌신이잖아요. 헌신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사랑으로 매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헌신을 다짐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자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십자가는 능력인가 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고난에서 수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창에 찔리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그 모습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면서 절규하는 그 자리에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할 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한번 하고 힘을 주면 갑자기 바뀌었던 이 못이 팍 나가지고 로마 군사들한테 처박혀지고 막 손가락 쥐고 비방하던 사람들한테 하고 힘 주면 가시가 막 가서 다 꽂히고 그러고 나서 봤지 하고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런다고 문제가 될까요? 그런다고 그죠? 어쨌거나 십자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죽어지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죽어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믿음으로 숨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이 결국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요. 여러분, 어디서 듣겠습니까? 어디서 듣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 십자가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이 능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고난의 길을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와서 처음에 조롱하죠.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더만 되는 게 없네. 아이고, 뭐 교회 가서 아침 정오 저녁으로 그렇게 살더만은 아이고 꼬라지 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일이 안 풀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말하지요. 그때 정말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그저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 돼, 내게 뭐예요? 마음이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 부르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오히려 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사람들은요 다시 물어요. 조금 전까지 해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묻죠. 아니 어떻게 그 고난을 참아냈어? 와, 그 힘든데 어떻게 잘 이겨낸 거요? 야, 그거 참 대단하네. 그런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헌신의 길을 가다가 보면 힘든 일 겪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지금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진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더욱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는 깊은 만족이 찾아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만족이 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다 필요 없어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그냥 마음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뭐 별게 없어 보여요. 별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혹시 반주해 주실 겁니까? 네, 한번 하시죠. 이 찬양 너무 좋은데 같이 한번 불러보죠. 은혜로다라는 노래인데요. 저는 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찬송 불러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근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들기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내 맘에 그대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대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 내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났어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달라졌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많이 빨리 벌고 싶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또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과, 또 부모님은 안 그러셨네요.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또 저희 할머니가 늘 창룡아 어서 커갖고 네 엄마 아빠 먹여 살리라. 그 말을 얼마 들었는지 이렇게 키가 커버렸어요. 제가 185거든요. 네, 이렇게 키가 컸어요. 너 창룡아 네가 어서서 커갖고 너 엄마 너 아버지 먹여 살리라. 얼마나 어려서부터 들었던지 내 인생의 목표는 그냥 돈 버는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바뀌게 되었죠. 예수를 위해 살기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가장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날마다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온전히 저 자신을 이렇게 지우지 못했지요. 마치 연필로 쓴 글을 지우개로 지우긴 했지만 깨끗하게 못 지운 것처럼, 우리 유치원생들이 지우면 깨끗하지 않잖아요. 흔적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나를 부인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미 깨끗이 지워졌어야 할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요.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롯의 아내처럼 늘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곤 했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하려고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다고 믿으려는 저의 열심과 노력일 뿐이었죠. 애써서 만족하려고 한 거죠. 만족하는 양, 애써서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마치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지요. 나는 충분히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도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 내가 까짓것 그거 버려드렸다는 거예요. 까짓것 내가 좀 해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선택한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아직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죽어야 진짜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충분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는 신용과 죽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진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못 박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없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자신을 던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처음에 내가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가요.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나를 읽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는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제가 깊은 영적인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요즘 예수로 충분한 삶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위해 산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예수가 좋아서 삽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예수로 충분한 이유입니다. 전에는 돈이 아니라 예수가 밥 먹여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밥 먹여주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것도 괜찮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떠나서는 돈도 없고 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신앙이죠. 예수님 없으면 밥도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예수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 또 예수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올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미련한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은요, 우직하다는 말이에요. 헌신은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암저전도 회원들 우직하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시원찮은데요? 헌신 예배인데 이달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사암저전도 회원들 우직하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성교회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우직하게 일한다고 내 김종규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우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찬양대 너무 잘하던데, 그죠?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세요. 우직하게 섬기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미련한 방법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싹 빨리 돌아가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이고, 우직하게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가느라 잃어버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낭만이죠. 낭만. 이제는 한때 유물처럼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찾지 못할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낭만이 뭡니까? 누군가가 낭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낭만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동경심이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꼭 지켜주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가치다. 다 자기 속에 숨겨놓고는 나는 그걸 꺼내지 않고 누군가가 꺼내서 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압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길을 걸으면 세상 친구들이, 심지어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낭만적이다. 좋은 말 아니죠? 참 낭만적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는 좋은 말이에요. 예수의 길은 낭만의 길입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가지 못한 채 부러워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자기 희생의 길을 걷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 낭만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낭만 있는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낭만 닥터 김사부인가 하는 드라마가 다시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낭만 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대사인데요. 매일 자신에게 왜 사는 거냐는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맞습니다. 우리도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가? 나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진실한 답을 발견해야 되지요. 우리는 왜 예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여전대 회원들 또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미련하게 찾아오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전대 헌신 성도들과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